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제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이 배고프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원망의 입술에 내가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너희가 원망하는 내가 누구인지 보이겠다. 그 영광을 보이겠다. 내가 참 하나님임을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서 20절은 약속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 주위를 가득 덮고 그리고 아침에는 진 주위에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양식이 덮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 원망의 입술, 그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알지 못하고 원망했던 입술을 밤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정말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부족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프레젠터교회 성도님들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평하시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된 양식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에 그러셨거든요. 13장 어제 말씀 6절에서 7절에 보면 저녁에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임을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임을 보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 주위에 덮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후회를 했겠죠. 아유 내가 좀만 참을걸, 그냥 그 좀만 참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의심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의심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진 주위에 이슬이 쫙 덮였는데 그 이슬이 마르고 나자 그 자신의 주변에 수많은 이 서리같이 하얗게 쫙 이 빵이, 그러니까 이 처음 본 이 음식이 쫙 깔려 있는 걸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니까 뭐 다양한 그게 깔린 게 아니라 이게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서리같이 주변에 서리같이 하얗게 쫙 깔려있는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게 뭐냐, 그 히브리어로 만후아, 이게 뭐냐, 만후아 하다가 이 만나, 우리 한글로는 이제 만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는 양식이 주변에 쫙 깔리는 거를 이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절의 말씀이지만 13절에서 14절 이게 아주 두 절의 말씀이지만 이게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백성이 굶어, 백성이 너무 어려워, 백성이 병원을 못 가, 백성이 쉽게 이야기해서 백성이 너무 그냥 궁핍해요. 이거는 왕정 체제의 국가에서는 이거는 임금의 수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임금들이 이 가뭄이 계속되면은요, 가뭄이 계속되면 임금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고 대죄했습니다. 석고대죄 하듯이 그냥 이건 임금의 잘못이다 해서, 그래서 하늘이 노했다 이래가지고 머리를 풀고 이게 소복을 입고 막 대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정 체제에서는요 여러분, 백성의 궁핍함은 누구의 수치가 되냐면 임금의 수치가 돼요. 임금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치당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실 의무를 자신에게 스스로 지우신 분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왕이다, 난 너희의 목자다, 난 너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백성의 궁핍함과 백성의 먹지 못함은 여러분 그것은 왕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일날 학계 말씀 우리 나누고 있잖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양식을 반으로 확 줄여버리셨잖아요. 왜? 그 백성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럴 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살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의무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주인,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신 것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나는 내 백성을 먹인다. 이게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양식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입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릴 줄이야.
광야에서 바람이 불어 메추라기가 진주위에 덮일 정도로 광야에서 설마 풍족한 음식을 누릴 줄이야. 광야에서 설마 이거 한 번도 보지 못한 거. 야,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요,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서 내 주위에 메추라기가 쌓이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아마 제 말을 지금 이해하실 겁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내 주변에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그 축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무슨 설교를 전하고 있는지 그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맛보아 하셔야 돼요. 이걸 맛보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어디선가 동풍이 불어오면서 내 주변에 메추라기가 가득 쌓이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내 주변에 메추라기가 쌓일 때가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정말 하늘에서 어떻게 이런 방법이 하고 내 주변에 양식이 있어요. 제가 뭐 자주 말씀을 드린 간증이긴 하지만 하나를 소개하자면은, 늘 저 같은 경우는 늘 방학 때만 되면은요, 늘 그냥 공사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 2달 동안 매일같이 건설 현장으로 가서 이 노가다를 뛰어야지만 등록금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 되는 등록금을 4년 학교 다니면서 정말 한 번도 못 낸 적이 없을 정도로 계속 아르바이트해서 그거를 이제 한 번도 빚을 안 졌어요. 그래서 학자금이 1원도 없었습니다. 다 그냥 노가다 뛰고 그렇게 해서 내가지고 했는데, 딱 한 번은 하나님이 이 방학 때는 일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새벽에. 그래서 그때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생활로 충만해요. 그래서 말씀하고 기도 생활만 그 방학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학교로 돌아가면은 등록금을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내가 속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다 인사하고 저기 나 이번 학기는 학교 못 다닌다. 그래서 한 2주는 유예시켜주거든요. 2주 학교 잘 다니고 하나님이 주시겠지. 마지막 날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내가 속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뒤통수 맞을 줄 알았다. 내가 막 신학교 시절에 그렇게 원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마지막 그 등록금 마감 시간이 언제냐? 5시 30분. 근데 5시 30분까지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친구들한테 다 인사하고 5시 30분에 그 스쿨버스 타고 이렇게 오려고 그냥 이렇게 막 돌아서 학교 이제 주차장까지 나오는 데가 얼마나 학교 바닥을 막 쿵 찌르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주차장까지 갔는데요. 버스에 딱 타서 이제 가는데 이제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이러니까 왕성태 학생 되시죠?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학교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누가 등록금 내고 간 거예요. 누가 등록금 내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해는요, 그 300만 원의 등록금이 한 번에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일도 안 하고 그때는 2달 얼마나 편하게 쉬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학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후아 이게 뭐냐? 설마 하늘에서 이 떡이 떨어질 줄이야. 설마 자고 일어났더니 내 집 주변에 서리 같은 것이 껴서 내 주변에 빵이 쌓여있을 줄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요, 하늘에서 빵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빵이 떨어져요. 그때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누가 저한테 그 등록금을 제가 그거를 뭐 알린 적도 없고, 근데 이런 경험을 제가 한 번 한 게 아니라 뉴질랜드에 있을 때도 그때
그 등록금은 이제 면제를 받고 제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장학생으로 이렇게 간 건데, 그 기숙사비는 냈어야 됐어요. 기숙사비. 근데 기숙사비는 냈어야 됐는데 2달치 기숙사비가 이게 좀 밀린 거예요. 돈이 그때 이제 부족하게 가져가서. 그런데 이 2달치 기숙사비를 그 같이 장학생으로 온 한 형제님이, 장학생으로 온 형제님도 아니고 그분은 자기 돈 내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거기에서 오신 분이 저한테 이제 2달치 등록금을 가져다 주시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너한테 하나님이 이 돈을 가져다 주라 그러시더라. 해서 가져다 주셨는데 그게 얼마였냐? 그게 2달치 기숙사비였어요. 2달치 기숙사비.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마지막 그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그 시간을 다 채워서 그걸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호주로 제가 건너갔거든요. 호주로 건너갔는데, 호주로 건너갔을 때 가자마자 그냥 메일을 이제 직업을 얻으려고 이제 뭐 학교 청소도 하고 뭐 어떤 거기 바에 무슨 화장실 막 오바이트나 막 이런 데 그런데 막 화장실 청소하고 막 새벽에 또 학교 가서 학교 청소하고 막 이렇게 호주 가서 이제 이렇게 일하면서 하다가 그냥 이제 정기적인 일을 찾아야겠다 해서 메일을 하나 썼는데 거기가 한 번에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을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어떤 곳이었냐면은 그 호주가 이제 땅이 넓으니까요. 도심이 있잖아요. 도심. 그래서 도심에서도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리지라고 하고 이렇게 그냥 그 시드니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에 위치한 그 이제 호텔인데 거기에서 이제 하는 일이 딱 잡힌 거예요. 근데 거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한국인이 저밖에 없어요. 영어를 못하는 한국인은 외국에 나가서도 일할 때 식당에서 주로 일을 하는데 한국 사장한테 한국말로 욕 들어가면서 설거지를 보통 해요. 그러고서 이제 시급으로 10,000원을 받는데 제가 간 일은 그게 이제 제가 간 일은 그 막상 가보니까 한국인이 없이 저만 한국인이고 영어를 계속 써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영어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시급도 그때는 처음에는 15,000원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들어가서 봤더니 한국인이 보통 잡기 어려운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이제 시급도 어느 정도냐면 25,000원. 보통 10,000원 받고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25,000원. 25불 그 당시 시급이. 그러니까 이 조금만 이제 일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이제 뭐 한 400만 원 이렇게 일이 나오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영어 수준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로 계속 소통을 해야 돼서. 근데 제가 정말 영어도 못하는데 지금도 못하지만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은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고를 치고 나간 거예요. 한국인이 한 명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썼는데 제가 거기 내용에 무슨 내용을 썼냐면은 제가 이제 해병대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해병대 출신에 막 책임감이 강하고 막 이런 거짓말을 막 써. 난 책임감이 강해요. 막 이렇게 난 해병대 출신으로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감명을 받은 거예요. 왜냐 그 앞에 사람이 책임감 없이 나갔거든. 근데 자기는 막 책임감이 강하다는 이 거짓말을 이 사람이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병대 출신이면 그래 믿을만 하겠지 해서 저를 채용한 거예요. 영어 실력이 안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는 정말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주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 뭐 이런 기적이 있다 이런 건 다 잊어버리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먹인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기적을 매일 누리지 못할까요? 그 16절 때문에 그래요.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뭐 할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 그래요. 먹을 만큼만.
그런데 먹을 만큼만으로 만족을 못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라는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한번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하루 먹을 만큼만의 은혜를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대학을 등록금 줘서 졸업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뉴질랜드에서 공부도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호주에서도 먹을 만큼만의 뭐 제가 넘치게 막 모아가지고 가지고 온 거 없어요. 그냥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대학교는 노가다 뛰지 않으면은 뭐 이제 되지도 않는 애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맨날 공사 현장에서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 외국 유학을 무슨 꿈을 꿉니까? 근데 장학생으로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서 먹을 만큼의 은혜, 딱 그 기숙사비 2달치 허락하셔서 마치게 하시고, 호주에서도 기반이 하나도 없잖아요. 집세면 병원비면 뭐 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요 다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풍족하게 살아주고 월급이 거기 세니까 그 먹을 만큼의 거기서 공부나 뭐 다 마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 양식은, 하늘의 양식은 분명히 백성들에게 내리고 풍족하게 내리는데 먹을 만큼의 은혜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의 풍족한 은혜. 그 이상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얻은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그랬죠. 그런데 그 수요대로, 그 머리수대로 딱 먹을 만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요. 그게 크면은 어떤 사람은 기업가로도 이루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100억을 맡기셔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작은 분량으로 또 섬기게 하시는 거고, 그거는 각자에게 주신 먹을 만큼의 분량이 다 달라요. 사명 따라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먹이신다. 먹을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런데 왜 이거를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까요? 아니, 이거는 누리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는데 먹이셨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만나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돼요. 아, 먹을 만큼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감각이 돼야 돼요.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내 몸에. 이건 그냥 느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느껴져야 돼요. 나에게 이 먹을 만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양식인데 이건 느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느끼지 못할까요? 먹을 만큼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19절 20절 때문에 그래요.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뭐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먹을 만큼의 은혜를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시고. 그런데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뭐가 생겨요? 냄새가 나죠. 모세 그들이 놓았다. 아침까지 둘 필요가 없어. 아침까지 두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채우라 그랬는데 더 걷었다는 얘기죠? 더 걷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욕심 부렸다는 욕심. 근데 욕심 부린 건 어떻게 됐냐? 정확하게 썩어버렸습니다. 냄새 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먹을 거 달라. 먹을 거 안 준다.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런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 치시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먹이셨어요.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지우신 사랑의 역할. 그게 뭐냐? 내 백성을 내가 먹인다. 우리 이거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요,
만나를 내리셔서 이미 내려와 있고 이미 먹을 만큼의 은혜는 다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린 그걸 느끼지 못할까요? 나는 사실 더 먹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썩어버리니까 안 주셨다라고 느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안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먹이시고 먹을 만큼의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호주에서 돌아올 때 뭘 더 걷어서 돌아온 게 없어요. 거기서 뭐 남는 거는 뭐 거기서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뭐 이제 한국에 뭐 이제 부모님께 돈을 붙이기도 하고, 뭐 돌아올 때는요 뭐 후중에 뭐 제가 남겨온 게 별로 없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과소비냐 그런 건 또 없어요. 근데 다 먹을 만큼 또 거기서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먹을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상상도 못할 만큼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늘 공사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써야 되는 사람이 그냥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보내셨고 먹을 만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만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먹을 만큼만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매일 내려요. 매일. 오늘도 거두고 내일도 거두고 모레도 거두고 글피도 거두고.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 하나님 먹이심을 반드시 신뢰하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이거는 내가 욕심이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 빨리 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어차피 썩거든요. 그럼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프레젠트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욕심으로 거두지 말고 먹을 만큼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먹을 만큼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기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블레싱 센터교회를 아버지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더 욕심으로 거두려 했음을 아버지 보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 내가 욕심으로 거두려 하지 말고 사명의 크기를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아버지 꿈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 중에 주님 맞이하며 아버지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욕심은 썩어버리니 아버지 그건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